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형익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 책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김형익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같은 그라운드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세상과 같은 게임을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의 법칙이고 경쟁의 게임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또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자랑을 가지고 세상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SNS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만 봐도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자 경쟁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SNS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세상의 이 법칙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이 경쟁의 법칙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 세상과 똑같은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성공을 가지고 우리 또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게임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게임을 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간단하게만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오해와 또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또 사회의 체제 자체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였고 또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을 내세우면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또 통치자의 권위도 무시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비방과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해였고 비방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법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걸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또 더불어서 악행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의 터전과 주거지를 빼앗기고 또 쫓겨났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과연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서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속이요, 나라요, 제사장이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너희들의 목적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국류를 얻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것, 이것을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베드로는 11절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 조금 있으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의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리고 그 본향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처음에 무엇이라고 그들을 부르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를 더 잘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사랑받는 자들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들을 사랑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고난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한 나그네요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잊고 있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희들이 이를 악물고 의무적으로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알았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바로 다른 게임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하는 자들로 간주했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여기며 비방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여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을 한다, 식인종이다라고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너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고 더욱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더욱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오해와 비방과 이러한 소문들을 불식시켜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 더욱 정결하고 더욱 선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이 진짜라고 하는, 그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른 게임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할 것,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서 뭇 사람들, 이웃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어질까요? 흔히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면 쉽게 구제와 봉사와 같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를 띤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연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독교의 선행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를 띤 것으로만 우리는 국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배와 기도와 같이 종교적인 형태를 띈 것과 또 구제와 봉사와 같이 윤리적인 형태를 지닌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됨이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라와 건세와 정부의 출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세워진 제도나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문맥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죠?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또 통치자의 권위도 무시하고 악행을 한다라고 하는 비방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정책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던 법이었죠. 그래서 나라의 법이지만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걸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더불어 너희들은 악행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내가 거부한 거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거 하나인데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며 시위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들에게 찾아가서 신앙이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들에게 신앙과 교리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악행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에 선을 장려하고 이러한 제도에 순종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 또한 주를 위하여서 하는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신앙적인 태도임을 그들은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와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섬겨라, 무사람 이웃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흔히 어떠한 것을 생각할까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규제나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빨리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러한 종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허락된 자유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지킬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속이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물고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고기가 내가 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의 자유는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조건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유가 생명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제일 되는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또 방향이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는 자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는 자유,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위해 사용하되 무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찾아가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고치고 살리고 온전케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존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며 그 자유를 사용하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들과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나에게 비방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를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과 또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쓸 때 그가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사로잡았는지 사회학적인 현상과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서술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기원 후 165년간 한 세기가 지난 251년에 로마 전역에 엄청난 역병이 돌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막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사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오스가 그것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역병이 처음 발발했을 때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환자들을 내쳐버렸고 가족들에게서 피신하였다. 아직 죽지도 않은 환자들을 도로에 내다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을 오물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끔찍한 질병의 확산과 감염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지만 별짓을 다해 역병을 피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역병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픈 자들을 유기하지 않았고 돌보았으며, 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사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간호, 예를 들어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어도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겪게 하지 않고 스스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간호를 통해 사망률을 많게는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로서 커다란 신뢰를 주었으며, 이러한 기적은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교를 믿는 이웃들이나 친척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이교도들이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마실 것을 주며 음식을 나누어 주며 돌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만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역병의 자리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기적이 되어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게임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임을 선택해야 되고, 그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높아요, 낮나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안들은 노예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조금 막 까칠하고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고 명령하지요. 베드로는 부당하고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는 것,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참더라도 제가 왜 참았을까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그때 찾아올 결과가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았죠. 화를 내면 더 큰 화가 내게 있을 것만 같아서 우리는 참습니다. 이것이 딱 우리가 하는 정도의 참음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오히려 참지 않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을 더욱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는 것, 이것을 바보 같다라고 여기며, 만약에 힘과 권력이 없기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뭐 어쩌겠어,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참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더 힘을 가졌거나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겼다면 참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당한 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뭐가 없었을까요?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복수하며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이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죠? 칼로 베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참을성이 없었던 베드로였죠. 늘 참을성이 없어서 먼저 나섰지만 늘 뭐했죠? 실패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참을성이 없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부당한 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한다 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오해와 비방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그가 권면하고 명령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이셨던 것이죠.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눈앞에서 힘없는 한 사람의 죄수로 죽어갔던 분이셨는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 주님께서 날 위해 참으셨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매를 맞으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그가 확인한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던 이 주님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는 온몸이 전율하도록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신이 본 바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1절부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 혹은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비등비등하거나 전세가 밀렸을 때 그 전세를 역전시키는 무기를 뭐라고 하냐면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운동 경기에서 비등비등하거나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그 게임의 전세를 바꾸는 선수를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게임 체인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를 위해 육체의 정욕을 참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참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삶,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는 삶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이 경쟁의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일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세상의 게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게임을 하면서 살아간 우리를 미련하게 어리석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그런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멋진 인생,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딱 보시면서 너무 귀하고 막 아름다워서 막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나, 세상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삶,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